자, 우리 시간에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리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들이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강사로 오신 우리 염기찬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 파송 선교사님이시고요. 대만에 사역하고 계신 특별히 선교사님은 그 우리 대만에서 예수동행 운동 이렇게 하고 계신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안산강림교회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알고 교제하던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예수님이 오셨다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대만에 나간 지 5년 정도 됐고요. 한국에는 한 2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백신을 맞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포도나무 교회 오면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포도나무 교회가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렇게 분립될 때부터 정말 많이 어떤 교회가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실까에 대한 그 기대가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왕정원 목사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 청년 때부터 왕정원 목사님을 알고 지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해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돼야 하나 아니면 그냥 평신도 선교사가 돼야 하나 굉장히 이렇게 갈림길에 있을 때 목사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좋은 영향이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저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었거든요. 뭐냐면 사역자가 되면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 때문에 그냥 신학하지 말고 나가야 되겠다. 막 이런 좀 어떤 목사 안수를 받지 말아야겠다는 쪽으로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됐을 때도 정말 기도하는 선교사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신 또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의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와서 광고도 막 듣고 하니까 정말 포도나무 교회는 기도밖에 모르는 교회가 많네요. 특별 새벽 예배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 나누시고 아까 1000시간 기도 그거 달성하셨다고 또 축하하시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구나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저는 2016년에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대만으로 선교를 나갔고요. 지금은 대만에서 현직 교회를 도우면서 예수동행 운동을 대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대만 위지엠이고요. 대만 위지엠을 통해서 대만 교회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운동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대만 선교사님 한 분 더 오셔서 말씀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 교회는 지금 부흥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인원적으로도 부흥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 선교사들이 함께 대만 교회와 연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대만 교회가 지금 이 부흥의 때를 맞이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저는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 때부터 정말 중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중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었는데 선교사로 파송받기 6개월 전에 대만으로 선교지가 바뀌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교회 상황 또 이제 중국 그 현재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대만으로 갑자기 선교지가 변경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대만으로 가면서도 마음에는 중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대만으로 떠나는 그 공항에서 그 공항 그 비행기 딱 이런 게 보이잖아요. 뭐 몇 시 몇 분 어디 비행기 이런 게 보이는데 중국 비행기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중국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왜 대만으로 가나?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날도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만에 대한 어떤 사랑함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막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대만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대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대만으로 보내셨는지. 그것이 바로 방금 앞서 나눈 것 같이 정말 대만이 이 영적인 지금 부흥의 때를 맞이했는데 이렇게 부흥의 때를 맞이했을 때 무조건 교회가 커가고 사람들만 많이 오는 교회, 그냥 대형 교회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대만 교회가 앞으로 화교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될 것인지 이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만으로 보내신 건 예수동행 운동이 지금 이 대만 땅 가운데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만 교회를 정말 섬기고 그 교회 가운데 이 대만의 교회들이 예수동행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교회로서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나가서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나가서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도 가르쳐야 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하여튼 내가 마음으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사역의 이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만 사역자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강요하고 대만 사역자들에게 제가 해야 한다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게 만들려고 하고 어느 순간 그 사람들과 저는요 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만 사역자들이 저만 나타나면 싫어해요. 대만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제가 처음에 대만 교회 갔을 때 막 그 대만 사역자들에게 막 강요했어요. 새벽 예배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 깨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요 대만 사역자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국어거든요. 리엠무스 니소서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목사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말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국어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너가 말하는 중국어 우리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중국어 똑바로 해. 그 말은요 중국어나 똑바로 하면서 우리를 가르쳐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와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것이지 말 똑바로 하라는 말이나 하고 말이야. 완전히
제 선교 사역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초반 2년 차까지는요, 거의 매일 대만 목회자들이랑 싸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2년 차 정도 됐을 때는 못 하겠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만에 왔나? 하나님, 나를 이러려고 선교지에 부르셨어요?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해요? 왜 이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46편 10절에 이르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뭘까요? 가만히 있는다. 제가 청년 때, 이것도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오늘 계속 부끄러운 고백만 하는데, 이것도 부끄러운 고백인데, 청년 때 예배 시간에 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그때 저는요 막 열정이 막 넘치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도 저는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이 막 넘쳤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말씀 중에 목사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됨을 알지어다, 이거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좀 이렇게 반감이 확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그 예배가 딱 끝났는데 그날 저희 그 청년부실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청소하고 대청소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아는 이제 우리 누나들이, 선배 누나들이 저한테 기창아 일로 와서 여기 소파 좀 옮겨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딱 상상이 되시죠? 제가 그 누나들에게 그랬습니다. 싫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일까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 앞에 붙어야 하는 전제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가 하나님 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놔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선배님이신데 바로 바울 선배님이십니다. 바울 선배님,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 서신 보시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가만히 있었던 사람입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입니까? 저는 바울 서신을 보면서 한 가지 바울의 모습, 감탄이 되고 감동이 되는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가만히 있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과 9절 말씀에 특별히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철저하게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하는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바울 서신 전체에 걸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이룬 어떤 업적보다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울 서신 전체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나타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이 얻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이 정말 대단한 건요, 그의 사역이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만에서 열심히 정말 저의 의와 저의 열정을 다해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자 할 때 제 안에 목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변질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저의 의가 드러나고 저의 열심이 드러나면서 제 안에 생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역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몸이 너무 아플 정도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익숙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대만에 갔을 때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보면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저들이 하나님 얼마나 목마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만은요, 길 다니다 보면 이렇게 동성끼리 손잡고 걸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막 이렇게 동성끼리 중간에 아이 하나 놓고 걸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 아이는요, 이 동성이 결혼해서 입양한 아이예요. 그럼 걔는요, 엄마인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크는 거예요. 아빠인 가정에서 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밖을 걸어다니다 보면 수없이 봐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막 한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이 악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사역했더니 결국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사역했더니 그 모든 게 다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원 앞에서 제사 드리고 사원 앞에서 향을 피우는 사람들을 봐도요, 아이고, 그냥 이러고 지나가게 돼요. 이제는 동성 커플을 봐도 그 중간에 아이 놓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봐도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냥 이 나라는 이런 나라.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의 모습만입니까?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요, 청년들이 선교사를 만나면 하는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뭐냐면, 선교사님, 저는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있는 직장에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있는 직장에서, 제가 거해 있는 이곳에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선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 적응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지고 적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만약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서가는 것을 보는 것이 익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후원해주는 동역자들에게 바울이 익숙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가만히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나타내길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완전히 그 대만에서 번아웃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했을 때, 그때 제가 저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가만히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의의를 내려놓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열정, 열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시키신 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 속으로 솔직히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고백이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자세 교정을 지금 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거북목이에요. 앞으로 목이 이렇게 좀 나와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교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하러 가는데 벌써 이제 몇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치료를 해주신 다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어깨를 좀 펴고 이렇게 턱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처음엔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막 이렇게 막 목을 막 비틀고 꺾고 이런 다음에 다시 자 일어나서 서보세요. 근데 서면 또 이렇게 돼요. 그럼 또 의사 선생님이 아니 환자분 이렇게 어깨를 펴시고 목을 뒤로 넣으세요. 몇 번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거기 간호사분이 막 제 어깨를 막 이렇게 막 당기면서 이렇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분에게 그랬어요. 아우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안 돼요.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들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의식을 좀 하세요. 의식을.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렇게 하려고 의식을 좀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있게 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의식해야 합니다. 정말 지금 나는 나를 가만히 있게 하고 있는가? 정말 지금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이 거해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의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먼저 드러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내 안에 있는 증오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가만히 있게 지금 되었는가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내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내 의의가 지금 가만히 있고 있는가
여러분 의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2년 동안 정말 완전히 사역 가운데 번아웃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원래는 남쪽에서 살았거든요. 대만 남쪽. 근데 정반대에 있는 북쪽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대만 현직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남쪽은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 분위기예요. 딱 그래요. 그리고 북쪽 타이베이는 딱 서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문화 자체가 바뀐 거였거든요.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만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결정해서 북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가면서 저하고 아내하고 정말 다짐했던 게 있었어요. 여보, 우리 가만히 있자. 우리 이 교회에서 정말 가만히 있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자. 우리가 뭘 강요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를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가만히 있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교회에 올라가서 그 교회에서도 한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서 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사택을 제공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여기서 대만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나누자면 대만 교회는 굉장히 정치적인 교회입니다. 분열이 많은 교회예요. 저희가 처음 대만 교회 갔을 때 대만 교회에서 저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어디에 줄을 설 것이냐 하는 걸 요구했어요. 너는 염기창 선교사는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할 것이냐, 누구 편에 설 것이냐를 계속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의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마음 안 주셨으면 아마 저는 거기 가서 정치 선교사가 됐을 거예요. 막 머리를 굴렸겠죠. 내가 누구 밑에 서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누구와 함께 손을 잡아야 정말 이렇게 선교사로 인정받으며 사역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그냥 그 번아웃 시키시면서 저에게 너는 가만히 있으라 주셨던 그 말씀의 이유를 깨달았어요. 가서 그런 요구를 받을 때마다 저는 계속 그냥 고사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그냥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싶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 2년을 버텼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으로 오기 한 달 전에 저희에게 통보가 왔어요. 교회 사택에서 나가달라는 통보였습니다. 교회 사택에서 나가달라는 이야기는요, 이제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막 한 달 남긴 시점에서 이사를 막 준비를 하는데 타이베이라는 도시가 서울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오는 어떤 그런 선교비로는 거기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막 이제 저희 아이들 전화까지 다 이제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솔직히 마음이 비참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나타내려고 매일 의식하고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2년 사역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마음이 참 씁쓸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 더 보여주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 대만 성도들이 저희가 이사하고 나서부터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연 목사님 힘드시죠? 미안합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실 건가요? 우리는 연 목사님 가정과 계속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계속 나와줄 수 없나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원래는 저는 교회를 떠날 생각이었거든요. 당신들이 원하시면 그럼 저는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눴어요. 우리 계속 이 교회 가자. 우리 계속 이 교회 가자.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이제 10월 초에 대만으로 돌아가는데요. 마음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이미 저희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목회자분들이나 이제 어떤 정치의 일선에 서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그 교회에서 했던 모든 사역이 다 내려놔지게 됐었어요. 저희가 청년을 섬겼고 그리고 젊은 부부 속회를 저희가 맡아서 인도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빠지게 됐거든요. 가면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분들은 저희를 투명인간 취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기쁨과 행복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저희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있게 만든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있게 만든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1절에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 1절에서 9절까지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분이고 적들의 칼과 창을 꺾으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면 이 시편 46편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고백들이 아무것도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의식되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나는 가만히 있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곳 가운데 나타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나의 것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려고 했던 나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을 나타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맡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먼저 앞서려고 했던 나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님이 주님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 나타내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순간순간 나오려고 하는 나의 의, 하나님 순간순간 나를 이끌려고 하는 나의 열정이 하나님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잠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선교사로서의 삶이 나의 열심,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으로 되어지는 선교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회사, 우리가 있는 학교,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의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열심과 나의 의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전부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들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선교사로, 하나님의 충성된 선교사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멸망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계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주님이 영기찬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제발 가만히 있으라. 제발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내 가족들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 말과 노력으로 어떤 걸로 나는 가지인데 내가 포도나무가 돼가지고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제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십자가에서 내 자아는 죽음으로 처리되고 오직 나의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만 잘 듣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자아는 내가 포도나무가 돼서 말로 어떤 걸로 가족들 바꾸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가만히 있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는 가지입니다. 가진 내가 할 일은 열매는 나 못 맺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지 예수님께만 꼭 붙어있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할 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가만히 있읍시다. 다시 한번 나는 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꾸 내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경험으로 내가 해왔던 거 계속. 여러분, 우리 사실 오늘 말씀을 제일 새겨들어야 할 사람은 사실 저이기도 합니다. 정말 저도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시니까. 여러 시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내 주변에 변화될 사람들에 대해서, 바뀌어질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게 해주십시오. 자꾸 죽지 않은 내 자아로 말하고 죽지 않은 내 자아로 행동해서 일 그르치지 말게 하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변화시키시도록 정말 예수님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하는 대로만 하게 하소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내 힘과 노력, 방법, 경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님, 나는 오직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